고린도전서 53장 1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오늘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렉 목사님의 유아 힐링도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8번째 8장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24시간 영광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3번,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시간 복음 치유 집회 때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이 책의 내용을 좀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책을 이제 책이 오게 되면 다음 주 주일날 이제 필요한 분들을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주신 감동도 또 함께 나누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꼭 여러 번 저는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책이 나오면 한글로 된 걸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또 자세히 또 읽으면서 또 은혜를 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라. 아멘. 이 8장에 보면 이 그렉 목사님이 목회 중에 가장 극적인 치유의 간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정확히는 2004년도의 일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렐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렉 목사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수척해 있는 거예요. 좀 몸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렉 목사님이 그 렐이라는 형제에게 형제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렐이 형제가 지난주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보였더니 독감약을 처방해 줬대요. 독감약을 먹었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진단을 해보고 독감약이 아니라 이제 간에 관계된 간장약을 처방해 줬답니다. 그래서 간장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 몸이 막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정밀 진단을 받으러 가려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렉 목사님이 교회 앞에 로비나 계단 있는 곳이겠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누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요.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짧더라도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렉 목사님이 그 렐이라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좋은 건강해지고 또 좋은 진단이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렐이라는 형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것 자체가 좀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렐이라는 형제가 그 당시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치유 또는 은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렉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형제인데 그날 이제 자기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그날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해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렉 목사님은 이 형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책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렐이 형제의 아내 이제 셜리라는 자매로부터 주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의사에게 이제 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암일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다시 이제 그렉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때 이제 마침 지난주 설교가 그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보고는 최종 보고가 아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이제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사가 사실을 말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셜리 자매도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보고가 최종 보고가 아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세요. 우리가 허락할 때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그 어떤 메시지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나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메시지든 긍정적인 메시지든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누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음을 허락할 때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 대해서 불리하고 잘못되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아까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는데 우리 새가족부 권사님들이 계시길래 제가 여기는 좀 시원한데 밖은 계단은 덥잖아요. 그래서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그걸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시원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이 권위가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일상의 단어 가운데서도 실은 사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부정하고 딴 세계에서 4차원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신앙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사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허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가 있는 사실이 나에게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권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레 목사님은 그 부부에게 다시 현재 육체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높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이제 그들이 그 레리 부부가 그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의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췌장암 말기라고 이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3주 후에 곧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진단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췌장암은 지금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04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주 동안 후에 이제 결정이 되고 수술을 기다리는 중에 이 그렉 목사님이 그 레리 부부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레리 부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리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대요. 저는 그 치유보다도 이 말도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별로 안 좋은 메시지입니까? 거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오늘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실은 다른 세계, 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살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만약에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근데 레리 형제는 자기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남겨진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참 훌륭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 몸에 이 췌장암이 있지만 이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것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멀쩡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이 부부가 말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레리 부부가 했던 간증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딸의 생일인 2004년 4월 9일 저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내 목구멍에 이제 튜브를 넣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레리 형제가 그 의사에게 그거는 양성이 될 수도 있겠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아니요, 절대로 나는 이런 경우에 양성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냐면 3주 후에 레리 형제의 그 장의 3분의 1을 떼어낼 것이고 위의 3분의 1을 떼어낼 것이고 췌장의 3분의 1을 떼어낼 것이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부는 다시 또 이제 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제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병원에서 3만 1,000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3만 1,000명의 췌장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 생존한 경우가 361명이라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설명해 주면서 쉽게 말하면 생존율이 1%라는 거죠. 생존율이 없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 췌장암에서 이런 경우에 레리 형제와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1%라고 이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던 그 아내인 셜리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췌장으로부터 생존하고 암에서 해방될 첫 번째 사람이 우리 남편이 되겠군요 라고 말했대요. 대단한 아내죠. 그랬더니 의사가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해줬대요. 그러나 확률은 1%인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간증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 그렉 목사님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그 결과를 듣기도 전에 레리 형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마취가 깨자마자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간호사가 레리 형제에게 말했대요. 레리 형제님 일어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이 그렉 목사님의 그 병실로 가기 전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의사가 배를 열고 그 췌장 안에서 그 암을 찾아서 떼려고 했는데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암을 찾느라고 6시간이 걸렸대요. 뱃속을 다 뒤지면서 분명히 3주 전에 말기에 암이 있었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췌장에 구멍을 뚫고 암을 찾느라고 6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암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레리 형제는 2주 더 입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2주 입원한 이유는 암 때문이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하도 해집어 나가지고 그게 암 오는데 2주가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2004년 5월 11일에 퇴원했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문이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책이 전 참 감사한 게 뭐 100년 전에 치유책이 아니라 21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날짜와 어떤 이름과 그 사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애굽에서 있는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해서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 때문에 시달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의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온전히 율법과 성막 안에서 모세라는 지도자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놀라운 기록이죠.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7족속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압니다. 실은 이 책에서 그렉 목사님이 실제로 이 레리의 치유는 그렉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극적인 치유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두 가지를 갖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최고 최상의 권위는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최고 최상의 권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최고 최상의 최종적인 권위로 내가 삼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은 비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레리 부부에게 그 의사의 진단은 사실이었어요. 의사는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의사의 진단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레이와 레이 부부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레리와 레이 부부에게 조언을 했겠죠. 그것은 분명히 사랑의 조언이나 사실을 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리 부부가 그 의사의 말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 권위대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 내가 죽을 것이다. 1% 살 것이다가 아니라 99%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레리는 살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권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일 어려운 건 그것이죠.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 정말로 왜 기도할 거야. 그런데 일주일 전에 누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의사들도 우리가 신뢰하죠. 그리고 우리의 지인과 가족들도 신뢰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신뢰하죠.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의 최고 최상의 권위로 놓게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최고의 권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공처가라는 단어들이, 지금 그런 단어들은 사용도 안 하지만 공처가라는 단어들이 있었을 때는 그 공처가인 그분에게는 최고 최상의 권위가 무서운 아내였겠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누구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는 최고 최종의 권위가 그 스승의 한마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와 최상의 권위는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최고 최상의 권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맞죠. 지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은 사실이어야 되죠. 지금 내가 이것이 온전히 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다면 이 사실이, 이 말이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겼어요.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때 그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정의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전도자 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새로운 친구들하고 이제 조별로 모임을 갖잖아요. 또 이제 청년부 때 시절에도 그때 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서로 서먹한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롤링 페이퍼를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란에 제가 사람들 보고 쓰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는 땡땡땡입니다를 적으라는 거였어요.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되니까 딱 5가지만 깊이 심사숙고하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문장 5가지를 나는 어떤 것입니다. 누구입니다. 라고 적으라고 제가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나는 뭐 하늘의 별이에요.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적지 말고 실제 당신을 설명하는 단어를 적으세요. 라고 이제 하면 이제 많은 말들을 적어요. 5문장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몇 살의 누구고 나는 고향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의 직업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다 말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죠.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 5가지를 선택했는지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의 답이에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 사람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적을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가지고 다음 주까지 5개는 좀 너무 짜니까 10가지만 적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적은 다음에 그 적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적었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사역자들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 멍청아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겠죠. 그죠?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빴겠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기하게도 자라서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나에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죠. 상처가 되고 아프면서도 그 말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 입에서 그 상처됐던 말이 나를 정의하는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려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나를 정의하는 그 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왜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정의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했다. 구별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목적으로 너를 지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우리의 멘토나 좋은 스승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정의할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있으면 책을 쓴 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술 작품이 있으면 예술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있는 것이죠? 그걸 쓴 저자가 있고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설명할 때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해봤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정의하는 문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길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처음부터 믿으십니까? 라고 안 하고 왜 말했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동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10번 말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맞다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저를 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저를 주님의 자녀로 성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최고로 좋은 길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펼쳐놓고 예레미야 1장 5절을 펼쳐놓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대해서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마귀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상황 가운데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워버려야 하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겨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볏짚을 불살랐죠. 왜 불살랐습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벌레들을 겨울 동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봄이 되면 그 땅을 갈아엎죠. 모든 그 병균과 그리고 또 열매를 갉아먹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땅을 한번 기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벼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법칙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라지와 거짓말들과 마귀의 저주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불과 같은 말씀이, 또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저주를 드러내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무엇에 내가 가장 크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이 흥분하십니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청 기뻐서 뛰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십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심지어 어떤 뉴스를 접했을 때 내가 갑자기 내 마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흥분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되겠죠. 왜 그런가? 왜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이 나에게 뭔가 무엇인가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고 긍정적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약이란 단어만 떠오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약 그럼 막 흥분이 돼. 왜라고 질문하면 예전에 한번 맛을 봤더니 엄청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한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나를 엄청 흥분되게 하는 마약이지만 내 인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 자신을 가장 크게 반응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하고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스라고 하면 돼요. 그것을 내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엄청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거나 나를 죄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 높은 곳에 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숙제를 많이 내네요. 집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 적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나를 열받게 하는가 적어보시고 왜 열받게 하는가,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래서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변하고 회복되는 길이에요.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마귀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귀찮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해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되게 중요한 진리고 이 챕터 8장이 제일 중요한 진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보고는 마지막 보고가 아니다. 아멘. 아까 그 예화에서 레리 형제는 첫 번째 보고 의사가 당시 암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췌장암입니다. 확률이 1%입니다. 위 3분의 1 잘라내야 되고 장의 3분의 1 잘라내야 되고 췌장 3분의 1 잘라내야 돼요. 이것은 사실이죠. 그 의사는 그 레리 형제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이 첫 번째 보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엄청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죠.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 10명의 첫 번째 보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보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로에게 I'm sorry,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더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정복한 것입니다. 그 정탐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뭐였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고가 최종 보고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보고와 마지막 결과 사이에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고가 됐을 때 이 두 명의 사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첫 번째 보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그들의 마음에 최고 권위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가장 높이 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부정하고 도피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높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최종 마지막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마지막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강한 성 헤브론을 정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첫 번째 보고들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서로 주고받는 말이 첫 번째 보고가 돼요. 첫 번째 서로 주고받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시작했을 때 그걸 서로 받아들이면 부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그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내가 다음에 얘를 다시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고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이냐, 참 우리의 삶에 그것은 순간순간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인생의 모든 영역, 또 치유의 영역,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오늘 이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주는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영어 성경은 Our Messag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NIV 성경인데요. 킹 제임스나 원어의 의미는 Our Report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Our Message나 Report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은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무아라는 단어는 내가 듣게 된 어떤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문 또는 가르침, 뉴스, 소식,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소문, 우리가 들은 메시지, 우리가 들은 뉴스,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 그런 것들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한 것, 그것은 복음이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누가 믿었다면 그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고와 뉴스와 복음을 믿으면 그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고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고 비판적인 것을 전달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전달합니다. 예측 가능한 잘못된 미래를 전달하죠. 그때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아들이면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보고, 마귀로부터 온 보고들, 세상으로부터 온 보고들, 육신으로부터 오는 보고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될 때, 그때 여호와의 능력은 제거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앤드루 워맥이라는 목사님의 그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앤드루 워맥이라는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고, 제가 한 4, 5년 전에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정리를 잘해준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받는데, 전화가 당신의 막내 아들 피터가 방금 죽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약물 중독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렇게 병원에서 발가락에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미 발가락에 그 꼬리표가 달렸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이제 그 병원을 향해 앤드루 워맥 목사님 부부가 가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면서 이것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이 첫 번째 보고죠. 아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이미 사망 진단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보고예요. 근데 이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그것을 실은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차 타고 가면서 주님께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부활의 생명이 아들 피터에게 임할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들 피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기 목사님 책에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피터를 창조하셨고 이 피터에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비전을 주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이죠. 또 피터가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때마다 피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사단에게 또 이제 선포를 했대요. 사단아, 아직 피터는 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그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고 너는 피터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라고 이제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죽은 지 4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에 죽었다고 하는 진단 꼬리표가 붙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이 책에 보면 끝에 이렇게 간증이 끝이 나요. 그 후 오래지 않아 피터는 부모님께 첫 번째 손자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그 첫 번째 보고를 최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먼저 높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보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정말로 수만 가지의 보고들이 존재해요. 사람이 하루 종일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특별히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비슷비슷합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은 다 뭡니까? 수만 가지 보고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물을, 이물질이 많이 담겨 있는 물을 다른 통에 쏟을 때 그냥 그대로 쏟으면 이물질이 가득한 대로 그냥 쏟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듬성듬성이라도 이렇게 거름망을 가지고 쏟으면
거름망의 사이즈에 걸리는 큰 것들은 걸러지고 나머지는 쏟아지겠죠. 그렇죠. 조금 더 거름이 촘촘한 그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 거름망을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은 것들이 걸러지고 나머지가 쏟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완벽한 거름망,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든지 다 걸러내는, 그걸 필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어떤 이제 정수기엔 좋은 필터가 들어가잖아요. 좋은 필터를 통해 거름망을 통해 그 이물질이 있는 물을 부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물질도 없는 그런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훈련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내 마음에 수만 가지의 보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내가 진리에 서겠다고 결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첫 번째 거름망이 돼서 그 말씀이 입에 대는 것은 내 영 안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수 있고 내 눈에 보일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권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하나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름망이 점점점 촘촘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수많은 보고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보고는 내 마음에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닥친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항상 찬양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완벽한 진리의 거름망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수많은 보고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쪽의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이 엄청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 신장은 피를 계속 걸러내서 우리의 몸에 독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도 이 세상에도 물질에도 그 영의 원리를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생각보다 빨라지고 더 놀랍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이 성공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 중에 최종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가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낫거든요. 그렇죠? 여러 번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안 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잘 안 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말도 되고 때로는 약간의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y will get we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번역은 recovery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회복될 것이다. 주님은 실은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즉각적인 치유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첫 번째 보고와 최종적인 보고 사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치유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결국에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워치만니의 간증이 나오는데 워치만니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잘 말하지 않는데 이 간증이 있어서 참 저는 반가웠어요. 워치만니의 책 중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있는 그 간증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거짓말로 간주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치유 간증을 책에 적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몹시 아팠는데 6일 밤을 고열로 인해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형제가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치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말씀을 받았을 때 워치만이 형제는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즉시 치유를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치유의 말씀을 고백했는데 더 잠이 안 오고 더 고열이 나고 더 괴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안절부절하고 그때 이제 마귀가 그 마음에 속삭이더래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말씀을 지금 읽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어디 있지? 그리고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 너의 기도는 소용이 없잖아. 라고 마귀가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워치만 형제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걸 끝장을 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책망하셨대요.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책망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워치만 형제가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불면증은 거짓이구나. 이 두통은 거짓이구나. 이 고열도 거짓이구나. 맥박이 빨리 뛰는 것도 마귀가 가져다준 거짓이구나. 왜냐하면 진리에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치만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모든 증상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떠나가라라고, 마귀야 너는 너의 거짓을 끊고 떠나가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났을 때 모든 질병의 증상이 6일 동안 잠 못 자면서 그 아팠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된 사실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보고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이제 보고들이 있고 그걸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실은 마르다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무엇인가 나눌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충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더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좋은 편을 그가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했을 때 마귀는 그것을 빼앗을 권리도 없고 빼앗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누가에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고흥령이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고흥령에 나타났느냐? 아멘. 우리는 믿을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보다 높인다. 진리는 최종적인 권위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보다 높인다. 진리는 최종적인 권위이다. 고흥령은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 고흥령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찬양하십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성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아멘.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보다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진리가 나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나는 첫 번째 보고가 아니라 최종적인 주님의 보고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보다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그 모든 보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는 높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보고서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내 삶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과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사역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으며 마귀가 획파할 수 없으며 마귀가 도둑질할 수 없으며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최종적인 보고와 권위가 됨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포의 스위치를 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높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더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바라바 슈라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랄로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발라바라바라바 슈라라바라바라바라바 오바라바라 슈라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상과 또 마귀에게 속한 그 보고들이 내 삶의 최종적인 또 최고의 권위가 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매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제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있는 이명의 증상과 소리는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매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통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높일 때, 진리를 높일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